성경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신약 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밤예배 나오시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지난 주 중에 극동방송에 이제 직원들 예배가 있다고 해서 설교 좀 부탁해서 아침에 좀 갔다 왔는데, 예배 마치고 이제 티타임을 하면서 산전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좀 하다가 지금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주일 밤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깜짝 놀래요. 요즘도 밤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냐고. 아, 좋겠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요 근래 목사님들한테 여기저기 전화를 받으면 주일날 얼굴 좀 보세, 저녁 식사자고. 우리 밤 예배 때문에 못 나갑니다 하면은 요즘도 밤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냐고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 보면은 여러분들 사실 이 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을 건데 좀 피곤하시기도 하고 그죠? 하루 종일 주일날 여기 묶여 있어서 많이 힘들지만은, 그러나 코로나가 다시 끝나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그때까지 여기 예배 자리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야기하냐면 오늘은 게 조금 많으신데 가면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한번 좀 말씀 좀 보도록 할게요.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1장에 베드로가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이미 한번 언급했잖아요. 너희들 나그네다, 그죠? 1장에 이미 한번 했습니다만은 여기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다시 한번 더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들은 이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땅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죠? 오늘도 우리의 시선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땅이 아니라 사실은 하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철로 역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이 하나 있는데, 그 싸움은 뭐냐면 바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여기 단순한 육체의 욕망을 뜻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런 육체의 욕망을 넘어서서 여기 영혼을 거스르는 이란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헬라어에 특히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잘 정리를 해놨는데, 인간의 몸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단어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사르커스라는 단어와 하나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첫 번째 이 사르커스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영혼이 빠져버린 그냥 육체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만져지는 육체 덩어리가 사르커스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
그런 어떤 의미로 사용할 때 반드시 그게 보면은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뭐로 만들었죠? 흙을 빚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뭘 불어넣었죠? 루아흐, 히브리 말로 루아흐, 생기, 하나님의 영, 생명을 불어넣으심을 통하여 이제 생명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인간인 거죠. 오전에 뭐 설교 때 로마의 우화도 뭐 비슷한 이야기 좀 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훨씬 앞에 창세기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 사실을 밝히고 있단 말이거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땅의 흙이 서로 만나서 생명이 되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이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창세기 6장을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6장 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타락한 인간들이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그 변질되어져 타락해가는 길로 막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넣어주셨던 그 영혼을 거두어 버리신 거죠. 그래서 남은 것은 육체뿐이더라는 거예요. 육체뿐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루하흐가 거두어져 버린 그 남아있는 육체가 바로 헬라 말로 사르크스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 육체에서 나오는 그 욕망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바울이 그 패덕 덕목이래 가지고 쭉 많이 적어 놨는데,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나오는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땅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남겨진 육신은 땅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땅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땅의 습성에 젖어버리는 거죠. 그죠? 끊임없이 세상의 출세와 권세를 쫓아가는 그 창세기 6장 이후에 읽었던 그 말씀 이후에 쭉 이제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이제 확장되어 가는지 그걸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용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고대에 큰 용사가 있더라. 니무롯.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땅을 넓히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바벨 탑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끊임없이 이렇게 흙의 특징들을, 땅의 특징들을 조금만 쫓아가는 거죠. 하늘과 멀어져 가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신 그 영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땅에 사는 존재이지만 그 영혼이 우리 안에 머금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끊임없이 이 육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영혼이 자꾸만 우리를, 육신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거죠. 영에 살아있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다르더란 말이에요. 그죠?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많이 망가진 이유는 그 안에 영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도 우리가 반문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영이 끊임없이 그 육체의 정욕을 자꾸만 다스려서 우리의 육신 가지고 내 즐거움과 세상 쾌락을 쫓아감이 아니라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결국에는 그 육체가 땅의 영광만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고요. 자기 자신의 영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이제 타락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신만을 쫓아가게 되어질 때에는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영혼이 건강하여 강건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존재들이죠. 육체만 남아있던 죄인에서 다시금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다시금 그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존재들인 거죠. 그죠? 그죠?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시금 성령이라고 하는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임하였던 그 성령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육체는 자꾸만 세상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 갈등이 바로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바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니까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거죠. 나의 영이 끊임없이 나를 질책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한 줄달리기가 있고요. 내 육체가 자꾸만 죄악 세상의 그 즐거움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어떤 두 갈등이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있더란 말이에요. 바울 같은 인물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신앙생활이 참 힘든 것이 이거죠. 그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한번 시간 좀 내보려고 하는데 자꾸 시간이 안 나는데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로 좀 지금 성령 강림절이니까 한번 나중 시간 되면은 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래요. 어중간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통이 임하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죄인지도 몰라요. 죄책감도 없어요. 그죠? 그것이 출세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는 육체의 욕망만 쫓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그 탄식으로 괴로운 거예요. 힘들어요. 이 극심한 내적 갈등으로 참 힘들어요. 끊임없는 죄책감과 수치를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내 영혼이 이겨내지 못할 때 자꾸만 우리는 기울어져 가는 거죠. 그죠? 오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게 타락이고 그게 교만이고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타락이라고 하는 건 죄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우리가 끊임없이 내 즐거움, 내 만족, 내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치는 거죠. 안 된다. 안 돼! 할 때 탁 멈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두 번째 이제 헬라어의 몸의 개념, 소마예요. 여기 소마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헐거우로 빚었던 육신과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거기 소마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몸이에요. 바울이 너희 몸이 거룩한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그때 몸은 이 소마예요. 이 몸의 개념이란 결국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고 이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소마의 삶이거든요. 성도의 삶이란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또 그것이 본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이건 어린아이들 다 알고 있잖아요. 인간의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 근본적인 생육의 문제에 좌우되어지는 육체의 그 본능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걸 걱정하는 존재는 바로 이 사르크스의 삶인 거예요. 왜? 그거는 본시가 거기서부터 나왔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사는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이것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왜 먹어요? 왜 먹어요? 안 죽으려고 먹잖아요. 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꾸역꾸역 맛이 없어도 마누라 눈치 보고 가면서 욕들에 먹어가면서 뭐죠? 먹는 이유는 이렇게 살라고 먹는 거잖아요. 이 육신을 위하여 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먹는 목적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바울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한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이방인들이란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세상 육신만 남아있는, 그죠? 그걸 또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너희는 뭐 하냐면은 그 사람들로부터 비방받는 소리,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위,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이 말은 착한 일 많이 하고 누구도 많이 도와주고 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선이 아니에요. 이 선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본래의 목적에 맞을 때가 선한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하나 창조하시고 아 보기 좋다 토브, 아 또 창조, 아 좋다 토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셨고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도 토브거든요. 두 번 반복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왜 거기 아름답고 왜 거기 왜 선하죠? 이뻐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본래 목적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화분이 여기 아름답게 놓여 있을 때, 그죠? 여기를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꾸며주니까 그 꽃이 아름다운 거죠. 그죠? 그런데 그 꽃이 내 머리에 꽂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요.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다른 것과 어울려서 그걸 이제 조화를 이루어 갈 때에 그때 그게 아름다운 거지. 꽃 자체가 아무 때나 꽂혀 있다고 거기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세상 속에 너희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육체만 남아있는 그 정욕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본래 목적에 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이 선한 행실이에요. 단순하게 뭐 도덕적으로 뭐 도둑질 하지 말라 뭐 그런 개념을 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성도로 살시길 바랍니다. 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살 때에 그들과 뭐 친하게 지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게 선한 행실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국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 손가락질 받고 비방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래의 모습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늘 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같자는 것들, 이 말의 표현이 같지 않다란 말이잖아요. 그죠? 성도인데 성도 같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인데 목사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가짜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목사 같고 권사 같고 장로 같고 그리스도인 같은 저와 이름들이 되어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육체만 남아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여전히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또 여전히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계속 내 영혼에 노크를 해봐야 됩니다. 노크를 해봐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죠? 계세요. 그죠? 누가 계세야 돼요? 마귀가 들어가 앉아 있으면 됩니까? 끊임없이 내 삶을, 내 영혼을 두들겨 보면서 성령님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물으셔야 됩니다. 없다면 모든 것 다 멈춰놓고 다시금 그걸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제 왕에게, 황제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제도에 있는 그 왕들에게, 통치자들을 존대하고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왕과 권력 앞에 무릎 꿇고 단순하게 그냥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제대로 읽어야죠, 그죠? 예를 들어서 황제 숭배해라고 황제가 막 우리에게 압박하고, 그죠? 폭력을 조장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권력 앞에서 무릎 꿇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왕이니까.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지고 크게 문제인데 교회 돈을 막 어떻게 해버리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니까 하면서 어찌하지 못하는, 왜? 이 말씀에 붙잡혀버린 거예요. 권력자에게 순종하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죠, 그죠? 읽어보면 오히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폭력을 행하고 악행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대로 선한 제도와 선한 일을 도모하는 권력자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들을 존대해 주라는 거예요. 그냥 왕이기 때문에 무조건 권력에 복종해라가 아니에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해라고, 그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도모할 때.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한번 볼게요. 특히 14절에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이에요. 그죠? 불의를 처단하고 공의를 세워나가는 그 총독에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자, 한국 교회가 어떤 유교적인 사회였다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그게 이제 좀 바뀌어지다 보니까 유교적인 어떤 전통이 그대로 기독교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위에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권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왔죠, 그죠?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근데 문제는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버린 결과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에 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제 5.18 광주 민주항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죠? 1980년 5월 18일 날 광주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상황이죠, 그죠? 그런데 그 해 1980년 이제 몇 달 지나지 않았습니다. 8월 6일 날 한국 보수 교단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서울의 어떤 호텔에 모여가지고 아직 전두환이 대통령 되기 전입니다. 무슨 특별위원회인가요? 글자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국보위 상임위원장으로 있던 전두환 씨와 군부들을 불러가지고 조찬기도회를 해줬어요. 거기에는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도 참석했고요. 설교를 아마 했을 거예요. 김정한 목사님도 거기 있을 거예요. 거기서 뭐 했냐면은 이 전두환 위원장이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렇게 설교했단 말이에요. 자, 얼마 전에 광주에서 엄청난 학살을 했던 그 살인마들인데 그들을 불러가지고 교계 지도자들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올렸던 그 조찬 기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단순하게 권력자를 향하여, 위정자를 향하여 복종해라, 순종해라, 축복해주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더 분명한 게 15절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성경 번역이 좀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헬라 원어 원문 그대로를 번역을 안 해놨어요.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잘못 오해하게 만드는데 헬라 원문을 그대로 그냥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너희가 선행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침묵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앞서 14절에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포상하기 위해 보낸 그 총독, 그죠? 무질서하고 불의한 것들을 이게 정리하기 보낸 그 총독. 그 선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위정자에게 함께하고 협력하며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전두환 같은 이런 살인마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성경 해석 가지고 교계 지도자들이
그 살인마를 축복해주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제대로 알아야죠. 교회가 아까 앞서 이야기했지만 목회자가 엄청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렸고 범죄했는데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순종해주고 따라가야 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단 말이에요. 그가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아가고 신앙적으로 바로잡아가는 그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더불어 그를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기 15절 제일 앞부분에 호티라고 되어 있거든요. 호티.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여기 이제 우리 번역에서는 그 뜻이 안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델레마 토 데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 이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가 하는 선행이.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조금 이제 번역이 조금 나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됐거든요. 이것도 조금 틀렸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너희들은 왕들을 총독을 에게 순종하라. 선을 행하고 그리고 선한 권력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연대하여 악에 대항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판을 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복종하고 협력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하면요. 지금 통치자들이 엉망이고 잘못되어져 있을 때 교회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조상기도 열어가지고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쫓아서 그 뜻에 맞춰가는 거죠. 그죠? 왕이 잘못되었다면은 끌어내리든지 그런 과격한 혁명이 두렵다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세상이 타락되어져 가고 부패되어져 가는 것에 대하여 교회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는가요? 예?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닐 줄 믿습니다. 목사를 한번 쭉 찾아다니는 교회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에 막 딸랑이 돼가지고, 목사가 막 틀린 말해도 아멘, 아멘 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고 바른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슨 말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권력의 시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목사의 시녀가 딸랑이 돼가지고 김 집사님, 아무개가 요즘 나 힘들게 하네? 했더니 또 크게 가가지고 아무개 막 흔드는 그런 어떤 권력의 신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답이 나오잖아요. 오늘 그런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다시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